이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과는 차이가 많아요. 인간도 죽을 수 있죠.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은 제한된 죽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 지난 과거의 사람, 현재의 인류, 앞으로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중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전비태 작가 잠깐 생각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과거를 돌아봤어요. 제가 살아온 길을. 개고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신학하게 되고. 그리고 필리핀에 갔어요. 공부 좀 더 해보려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영어를 좀 배워서 호주나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선교사로 부름받고 또 필리핀에 있다가 한 2년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치료하는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했어요. 저는 목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나 해보려고 했죠. 근데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됐어요. 미국 가라고 하면서, 캐나다로 가라고 하면서. 속았어요, 목사님한테. 미국에서 오시더니 후임자가 결정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를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목사가 됐고 그리고 다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다시 간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만으로 25년 지났죠. 23년 전 여기 이곳 교회가 설립되고 저는 필리핀에 다시 가서 선교한 지가 벌써 25년이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필리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두 성경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대사명이라는 말이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굳이 왜 너희는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까요? 그전 성경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아니고 말이죠. 민족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민족은 영어 성경에 보면 네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헬라에는 에스노스라고 해요. 에스노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종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족, 레이스. 종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종족에게로 가라 이런 뜻이죠.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는 얘기가. 필리핀은 약 150개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150개의 언어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이 필리핀에서 쓰고 있는 언어에 각 언어를 쓰는 것이 다 족속이 되겠죠. 다 종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개가 넘는 종족들이 있었고 현재는 150개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의 개념으로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민족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한국은 뭐죠? 한민족이죠, 한민족. 하나의 민족으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한피, 한민족.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보면 한국도 다민족 국가로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도 다민족이죠. 한국도 지금 다민족 국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여기 와 살고 있고 또 자녀를 낳고 지금 한국도 바뀌고 있습니다. 다민족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5개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나와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대개 보면은
이 5개 동사와 비슷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가라 해서 저는 필리핀으로 갔고요. 제자를 삼아라 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세례 주라고 해서 교회 사역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라 해서 세미나 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하는 것은 사실 지키게 하라가 이런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그냥 단순히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 그 이외의 사역도 또 있죠.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도 있고, 또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운 것들을 지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말이죠, 제 의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시고 저를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됐죠. 그때는 저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죠. 여러분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저는 사랑을 전파받는 대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뭡니까? 다 사랑을 전파하는 주체적인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로 이 5가지에 기초하여서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족속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가 많았었어요. 제가 있었던 30년 전에 91년도에는 1991년도에 필리핀의 족속이 한 150족속 이상이었는데 그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그 깊은 산속으로 우리가 가자고 많이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모든 족속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다 알 겁니다. 필리핀에도. 지금은 선교의 대상이라든가 선교의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미전도 족속에게, 민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를 했다면은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미자립 교회가 많습니다. 그곳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제대로 가톨릭과 섞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바로 잡아주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선교의 한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후반기에 있었던 일들을 좀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저하고 제 집사람입니다. 다음. 집중해야지 뭐하고서? 제자훈련 아까 말씀드렸죠? 졸업식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면 저 키 큰 분이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부부가 선교사입니다. 저한테 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 부부인데 저분들 가르칠 때는 저분들 영어를 제가 못 알아들어요. 어떨 때는 알아듣고 대충 문맥만 알아들어요. 같은 한국말도 경상도 말, 전라도 말 틀리듯이 영어도 저는 참 들어보면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저분들도 와서 저한테 제자 훈련 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졸업식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졸업식인데, 제 누구죠? 저분 아시죠?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우리 제자훈련학교의 이사장입니다. 저분이 후원을 많이 해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다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졸업식이에요. 많죠? 한 80명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졸업식 할 때 우리가 강당을 빌려서, 큰 강당을 빌려서 사람들도 초대를 많이 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졸업생만 하고 약간의 재학생들과 함께 졸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 앞에 있는 저 스피커, 저거 이제 세길교회에서 후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스피커 2개가 딱 저리 자리 잡고 있고, 저 뒤에 보면 말이죠.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없죠. 저 뒤에 있네. 똑같은 카메라인가? 저런 카메라도 세길교회에서 또 해줬어요. 그래 앞으로 또 와서 해줄 걸로 믿습니다.
방음이 안 돼갖고 말이죠. 목사님이 또 저 어디죠 저기 식당에 가보니까 벽을 삥 둘러서 방음을 잘 해놨는데 제가 살짝 꼬시고 있는데 잘 안 넘어오고 있어요. 여기 어쨌든 간에 제자 훈련이 한 지금 9년,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팬데믹 동안에 한 2년을, 뭐죠? 와이파이가 아니 뭐죠?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해갖고 대면으로 가르치니까 너무 좋아요. 온라인 때는 말이죠. 한국에 제가 팬데믹 때 그 한국에 필리핀에 못 들어갔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해서 못 들어갔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다 꺼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안 끄면은 뭔 소리가 들리냐? 닭소리, 개소리, 지나가는 찌푸니, 트라이시클 소리 땅땅땅땅 들려서 너무 집중이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굴 맞대고 하는 오프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또 이게 또 새로운 또 한 반이 또 생겼고, 계속 이 학교를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보내서 저분들을 통해서 필리핀에 복음화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표입니다.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제가 저기 앉아 서 있는 분 있죠? 저분이 웨스트민스터에 나오신 분이에요, 미국에. 저 한만선 목사라고 저 사람이 학장이고 제가 부학장인데 저 사람이 나를 꼬셔서 지금 학장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한다. 저 사람 해라. 안 한다. 해라. 저거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여튼 장자 붙으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담임 목사도 힘들지만 일단 앞에 서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힘든 거 싫어해요. 저는 편하게 사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꼬시고 저 사람 합동치기니까 이제 2, 3년만 있으면 끝납니다. 우린 백석은 75세까지예요. 또 널널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든지 꼬셔서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안 하고 그래요. 다음 이제 세미나 사역입니다. 이 세미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 그때 세 분의 강사님이 오셨죠. 저분은 참 잘 모르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같이 조 목사님하고 같이 오셔서 사역을 했는데 하여튼 이 세미나 사역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사역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필리핀의 사역자들 중에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면은 신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유식해서 문제지만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베풀기를 어떻게 가서 가르치고 싶어 하고 풀고 싶어 하는데 그런 큰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못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어를 잘해야 되는 영어를 못 하기 때문에 저기죠, 영어 잘하는 선교사님 한 분을 저랑 세미나 사역 같이 하는 분이에요. 저분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요. 저기 어디 교회지? 검단 하나교회 목사님이죠. 그분이고 또 저쪽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검단 세길교회 조 목사님이에요. 조 목사님도 와서 가르쳤는데 말이 왜 그렇게 빠르냐, 통역이 따라가지 못하는 말이에요. 제발 좀 말 좀 천천히 해라. 천천히 강의를 천천히 해라. 이번에 또 2월 달인가 와요. 또 세 분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숙소를 정해놓고 아주 가둬놓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풀어놓고 사역을 하면 말이죠. 갔다가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애들 밥 주러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노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하고 세 분 목사님이 이제 한 30명 정도, 20명, 30명 정도 모아놓고 집중 훈련을 3일 동안 시키기로 하고 2월 달에 다시 조 목사님도 강의하러 오실 겁니다. 이분들 이런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영적인 모습들을 필리핀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심려를 기울여서 시작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거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우리 세미나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저하고 제가 주로 이끌어 나가고 있고 다른 분들은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강사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저분은 서든 바프티스트 남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저희하고 또 신학이 딱 또 맞아 들어가요.
저분이 저희가 강사로 초빙을 하고 또 저분이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분들이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제일 이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어쨌든 간에.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 사역도 제자훈련 못지않은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음. 이제 교회 사역이에요. 이 교회가 조 목사님도 왔다 갔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 태풍 왔을 때. 이 교회를 제가 교회를 이게 한 45평 되고요. 또 저 섬에 있는 교회가 그것도 40평, 40평, 80평 되는 교회를 제가 건축을 한 거예요. 여기는 조그만 교회인데 제가 다시 헐어버리고 다시 건축을 한 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이 바로 저 처음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바로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이었는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또 사모님도 올해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연락받고 갔더니 다시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교회는 저런데 지금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도움을 조금씩 주고는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새롭죠. 저한테는 처음으로 한 25년 전에 만났던 목사님과 같이 사역해서 세웠던 교회인데 저 교계의 교회를 짓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교회 건축은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바꾸게 된 교회가 바로 저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축을 한 말이죠. 이분들은 저 교회가 제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예를 든다면 이 PPT를 사서 줬어요, 제가. 프로젝트인가? 그걸 사서 줬더니 고장나니까 저보고 고치랍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요. 이 필리핀의 문화입니다. 교회가 약간 뭐 벽이 상하고 그러면 제가한테 전화를 해요. 그 떨어졌다고. 자기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교회 건축을 원하는 교회 같으면 해서 주되 저렇게 잘 지어줄 필요는 없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나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해서 교회를 건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간단하게 비싼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많이 내가 해줄 테니까 다 해준다면 할 수는 있지만은 특별히 제자 훈련 받은 저희 제자반 학생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에게는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땅을 알아보고 있고 어떤 한 교회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 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들이 직접 와서 기초부터 기둥까지 지붕까지 딱 해놓고는 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벽돌 쌓고 하는 거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목숨 건 교회들이 많아요. 또 다음. 이게 이제 바라스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와서 지어준 교회예요. 저 나무로 벽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 벽돌보다 더 비쌉니다. 나무로 하니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개미 있죠. 개미가 저 나무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는 멀쩡한데 안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죠. 다 벌레들이 먹어버려가지고. 꾹 누르면 손가락이 쑥쑥 들어갑니다. 제가 착각해서 잘못 한 거죠. 나무 산 쪽에 지은 교회라서 산과 어울리게 교회를 건축했더니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깨끗하긴 해요. 겉으로는. 그리고 선교팀들이 많이 와요. 저쪽에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희들이 왔을 때 같이 예배드리고 특별히 저기는 산속이라든가 빈민촌의 교회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다 갑니다. 도시로.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 아이들만 남아있는 교회들이에요. 저기. 아이들만 많아요. 계속 부흥은 하되 아이들이 엄청나죠. 그럼 저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크면 대학 졸업하면 또 나가죠. 저 교회는 특별히 팬데믹 동안에 코로나 동안에 한 명도 감염이 안 된 교회예요. 저기는 동네를 다 막아버립니다. 동네 들어오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누구나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다음. 저런 교회 사역이 저기뿐만 아니라 또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이번 후반기만 보여줘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선교팀들이 많겠죠. 그 제가 백석 목사인데 저기 오는 팀들은 전부 다 합동측 목사들만 와요. 어떻게 우리 세길교회도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뭐 페이스 페인팅이라든가 이런 게 할 게 많아요. 여기는 아이들이죠. 아이들 주로 우리가 하면은 어린아이들 사역을 주로 준비를 해서 와요. 저기 오는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은 짐을 가져옵니다. 짐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 달란트 시장을 해요. 달란트 시장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한국서 좋은 것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엄청 많이 와요. 거기 있는 선교사가 누군지 모르는데 너무 피곤해요. 짐이 많으면. 그 선교사 이름이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렇게 주로 저기 뭐 하냐면 뭘 꼽냐면은 붕어빵. 붕어빵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붕어빵 안에다가 팥을 넣어주면 더 맛있을 텐데, 그거 뭐죠? 그거 노란 거? 슈크림. 슈크림을 넣으면 맛이 좀, 제 입엔 좀 덜한데, 팥을 넣게 되면 쉰다고 그래요. 빨리 쉰다고 그래요, 팥이. 그래서 슈크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찬송하고. 지금 삼덕교회네요. 그리고 붕어빵. 폼나지 않습니까? 머리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저분들은 처음 오신 건데, 다음부터 매년 오기로 약속했어요. 저분들이. 하는 거 보고 와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서 다시 오기로 했고, 저분들은 누구냐면은 그 삼덕교회라는 것은 만약에 직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는 무조건 선교지를 한 번씩 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처음 왔던 분들인데 다음 해부터 계속 오기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도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도 뿐만 아니라 저는 세길교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싱글밖에 안 와요. 한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다음. 여기 이렇죠. 이 아이들하고 저 달란트 마켓 하는데 짐이 많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지금. 쟤들이 보물 아닙니까? 보물. 한국은 어떡합니까? 앞으로 20년 뒤면 평균 나이가 50세인가요? 이렇게 된대요. 아이가 없잖아요. 삼덕교회 장로 직분 받은 분들이 와서는 아이들이 그 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버글버글 해요. 그러면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차들이 못 다니게. 어떤 곳은. 그걸 보고 그 장로 직분 받은 분이 피택 장로죠. 그분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저걸 보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2부제 했잖아요. 여기 3부제까지 한 나라예요. 저 아이들 보세요. 저 아이들이 너무 밀리는 바람에 처음 간 곳이었는데 아이들 너무 밀리니까 여기 갔던 그 지도 목사님이 갑자기 중지시켰어요. 너무 아이들이 밀리니까 이태원이 딱 생각나더랍니다. 혹시라도 이태원 같이 그런 사고가 날까 봐.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부상을 입을까 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제한을 두죠. 한 150명 정도로다가. 식사를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150명 제한해도 부모하고 같이 와서 저렇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끝없이 와요. 다음. 이건 이제 팝콘이죠. 팝콘.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한라만한 교회라고 그 교회의 아이들이에요. 야무지고 똑똑해요. 저 아이들을 이거 끝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저 아이들을 뭘 태우냐면 그 선교팀이 타고 가는 버스가 있단 말이죠. 45인승 버스를 태웠더니 이 아이들이 그 버스를 처음 타봤답니다. 세상에 아직도 버스를 처음 타본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이 왔던 그 교회 목사님,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비행기 타는 것도 쉽게 타는데 아이들이 버스를 한 번도 못 타본 거죠. 그걸 제가 은근히 살짝 흘렸죠. 저도 저 아이들 데리고 버스 한 대 빌려서 소풍 갔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후원을 하면, 여러분이 후원하면 아이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루 정도는 차만 빌리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버스 처음 타봤다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저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게 지프니, 아니면 트라이시클이야, 아니면 걷는 거.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설마 했는데 버스를 못 타본 게, 처음 타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로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필리핀 현실이 그래요. 저 아이들이 있는 곳이 이따가 보시겠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비민촌입니다. 다음. 근데 의료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여기 오면은 말이죠. 이거는 의료팀이 한 20명 왔습니다. 대구 동신교에서 왔는데 한 20명이 왔어요. 사람은 말이죠. 밀려 터지죠.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약이라도 받으러 오는 거죠. 엄청납니다. 저기도. 지금 필리핀이 경제가 많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에요. 다음. 앞으로. 저 오른쪽에 보이죠? 제일 오른쪽 사진. 저기는 필리핀 의사, 치과 의사들이 온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역을 할 때 의료 사역은 반드시 필리핀 의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전부 다 불법입니다. 한국의 의사 면허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핀의 의사라든가 치과 의사분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 사역하면서 우리 보조 역할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저 기구를 보면 말이죠.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 의료팀이 가져오는 기구는 의자 하나가 1,000만 원 이상 가는 것들이에요. 다. 좋은 걸 가져오고, 저 필리핀 저 의사들 보세요. 그냥 기둥에 앉혀놓고 막 뽑아냅니다. 이빨을. 우리가 보통 한 6시간 사역하는데 이빨 뽑은 애들이 한 150명이 넘어요. 그냥 기둥 가운데, 저 쇠기둥 있죠? 저기다 뒤에 머리 대고는 막 뽑아대요, 저기는. 우리는 말이죠.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거 뭐죠? 잘 몰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임플란트는 안 되고, 뭐죠? 하루 할 수 있는 거. 뭘 깨끗하게 하는 거 뭐지, 이빨? 스케일링 같은 걸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치료해주고. 좋은 환경 속에서. 저기 봤죠? 저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 뱉는 거, 뭐죠? 기구들 해놓고는 그냥 막 뽑아댑니다, 저기는. 잘해요. 근데 필리핀 의사들도. 저는 저 사람들한테 절대 이 안 뽑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저게. 다음. 여기 보세요. 저 치과 의자 있죠? 저 의자에서 저렇게, 이마에도 뭐 하고 다 하잖아요, 한국 의사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같이 옆에서 돕는 치과 간호사를 전부 다 부인들이에요. 와이프, 아니면 딸. 나는 간호사가 막 의사한테 뭐라고 하길래, 아니, 왜 간호사가 의사한테 뭐라고 하지? 싹 물어보니까, 부인들이에요. 부인들이 같이 와서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저분은 인솔 목사님인데 치료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저분도 참 힘드셨을 거예요.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 기도해 주니까 말이죠. 다음. 우리 주일날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인데 이분들은 주일도 끼고 왔어요.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드릴 때 한국 저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들 같이 오신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집사람이 참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저분들이 그냥 헌금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봉투를 하나씩 다 나눠줘 버렸어요. 이렇게. 봉투를 하나 나눠주니까 거기다가 작은 액수는 못 넣고 큰 액수를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게 80만 원이 헌금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다 다 주고 왔는데 제가 아까 했던 산에 있던 그 교회예요. 근데 80만 원이라는 헌금을 이 사람들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길래 니네가 잘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돈으로 바꿔줄 테니 가져와라 해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잘 쓰는데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쓰더라고요. 절대로 헛되게 쓰진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게.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한 거죠. 다음. 이 보세요. 얼마나 한국 분들은 치과답잖아요. 이분이 이제 저 장로님인데 저분이 피부과 장로님이에요. 미국서도 공부하시고 저분은 메릴랜드인가? 거기서 공부하시고 왔다고 그래요. 그 저게 오른쪽 밑가 접니다. 우리 딸이 저거 보더니 모자 좋은 거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쓰지 말고. 근데 우리 딸이 이걸 편집해 줬어요. 내가 말 하나도 안 들어요.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지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놓은 거예요. 잘했습니까? 그냥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아유, 내 말은 안 들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총무. 아이들이 저거 뭐라고 하죠?
수술, 포경 수술도 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많이 못 해주는 것을 아쉬워했어요. 저분들은. 한 4일 했어요, 4일. 다음. 그 제일 마지막 사진이 저분들도 부부. 저 목 기도하고 또 저 마지막 사진이 끝나고 이제 가는 거죠. 황혼이시죠. 그리고 석양이죠. 황혼보다도 석양 속에 끝나고 이제 차를 타러 가는 겁니다. 저를 보고 웃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참 저거 보면 저 선교사로서 너무 고맙기도 해요. 한국교회가. 저분들도. 그리고 저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었을 텐데. 다음. 그리고 홍수가 났죠. 지난번에 9월 달입니다. 이게 다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와 근처. 교회에 있는 곳, 이런 곳입니다. 까인따 리자. 저 집이 좋죠? 좋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물은 찹니다. 우리나라 강남에도 물 차죠?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홍수가 나면 복구가 빠르죠. 정부 차원에서. 여기는 각자 개인이 다 해야 돼요. 복구를. 그리고 바라스 리잘, 아까 저기가 우리 교회가 저기 있는 곳이고, 또 시초 땅나우 안티폴로시, 저기는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저 이따 보시겠지만은 저 안티폴로시 땅나우라고 있죠. 저기에 이번에 헌금 보내주신 걸로 저기를 쌀하고 옷 같은 걸 나눠줬습니다. 비가 오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저래요. 조 목사님이 처음에 저희 집에 왔는데 그때가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때 와서 한 번도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비가 와서 우리 집도 잠겨가지고 하루 3박 4일인가 저희 집에 계속 있다가 나중에 청소하고 왔어요. 청소하고 딱 하루 차 타고 돌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오면은 왜 이렇게 비를 몰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2년에 한 번씩 왔는데 2년에 올 때마다 비가 이런 대홍수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오면 괜찮은데 둘이 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보통입니다. 다음. 이게 뭐하니? 여기 전부 다 우리 동네와 가까운 것이 전부 다. 모롱도 그렇고 테레사도 그렇고. 그리고 저 안티폴로. 보통 비가 오면 저 보트 탄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TV에 보면은 뉴스 시간에 보트 타고 다니면서 어떤 경찰들은 구조하러 다니고 저 나와서 재밌게 애들도 목욕도 하고 저기서 또 수영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애들과는 자연재해와는 아무 관계없나 봐요. 다음. 이제 이게 그 교회 바로 교회 뒷집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한라만한 교회 그 뒷집인데 저기는 홍수로 다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저게. 제 얼굴이 왜 나왔냐면은 제가 찍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남의 거 갖다 쓰는 게 아니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저거 우리 딸내미는 또 아빠 얼굴 반쪽알이 왜 넣냐고 또 그랬었나. 이건 안 된다. 증거 삼아야 된다. 다음. 저 보세요. 비가 와서 확 다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이렇게. 저기도 말이죠. 2층 집도 있어요. 그래갖고 저기서 또 뭐도 합니까? 안 좋아하세요? 새도 줘, 새. 야, 나 여기서 새를 주잖아요, 또. 참 기가 막힌 나라이고. 사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음. 저기 다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고, 제가 이 사진 한번 올렸더니, 저희 그 진경노회장 한 분이 저랑 가깝기도 하고 저도 후원도 해주는데, 그분이 노회장에게서 후원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자재를 사가지고 내 가정이 무너졌는데 내 가정에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저만큼이 된다고 하길래 저걸 제가 사다가 준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자기들이 가져가죠. 수리하기 위해서. 다음. 그리고 이제 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걸 말이죠. 2층으로 짓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저 2층이죠? 요 앞에 1층, 2층 지금 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저걸 2층으로 줘서 또 세를 줄 것 같아요, 보니까. 저분이 우리 진경도 회장님이에요. 저분이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건비는 못 주겠다 했더니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여기는 아까 그 물에 빠졌던 곳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물에 빠진 그 동네에 쌀과 옷 같은 걸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아이 있죠. 이 아이가 11살 때입니다. 이 아이가 대구농신교회가 의료사역을 왔는데 의료사역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아이가 뭐냐면은 옆구리로 대변을 다 옆구리로 빼냈어요. 그러니까는 항문이 없었어요. 항문이.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근데 대구동신교회가 거기서 수술을 못 해주고 그래서 대구동신교회가 기도하여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술 받고 항문을 만들어서 인공 항문을 만들고 삶의 가치가 높아졌죠. 11살 때 그런데 올해 왔을 때 말이죠. 5월 달에 왔을 때는 저 아이가 뭐가 됐냐면은 인사하러 온 거죠. 지금 대학생이에요.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장학금도 주기로 했어요. 괜히 만나가지고 장학금 만나가게 생겼어요. 저분들이 제가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 교회에서 대구 동신교회에서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데려가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 아이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 아이가 치료받고 이 아이의 다이안인데 이름이 이 아이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전번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골목에서 예배드렸다는 거 아마 여러분 중에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아이 가정을 통해서 골목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조그맣게라도 하고 지금은 예배를 안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아이가 이런 아이 한 사람 아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설립이. 저 아이는 공부도 잘해요. 또 똑똑하기도 하고. 그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끔 교회를 또 안 나와요. 지 엄마도 안 나와 가끔 가다.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미싱 있죠. 미싱 뭐라고 발바라 삼천리. 이게 뭐죠? 막 밟아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건 아닌데 많이 참여를 못하니까 좀 아쉬워도 해요. 이번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저 가정을 많이 촬영할 것 같아요. 다음 이 아이예요. 이번에 5월 달에 왔을 때 만난 아이입니다. 저 목구멍에 턱 밑에 구멍이 보이죠? 저 아이가 입 안에서 충치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멍이에요. 얘가. 대구 동신교에서 그 교회에서 치료해 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있는데 돈이 오기도 전에 애가 자연 치유가 돼 버렸어요. 자연 치유가. 참, 저번에 가서 봤더니 아이가 이 구멍이 없어졌네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연 치유가 됐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약도 하나 안 쓰고. 그래서 얘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 아이 날 때부터 이래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걸 구순 계열의 문제죠. 옛날에는 원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 군데가 그랬어요. 두 군데가. 근데 그 나라에서 말이죠. 필리핀 나라에서 이거 수술을 해줍니다. 저 오른쪽에는 없어졌죠. 수술은 해서 없어졌고 눈이 하나가 날 때부터 없어요. 날 때부터 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교회가 약속을 했어요. 도와주기로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저 파스톨들한테 사역자들한테 빨리 알아봐라. 빨리 알아봐서 아이를 빨리 수술할 수 있게 그 인공 눈 있죠? 인공 눈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필리핀 사람 속 터집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어요. 조 목사님도 알 거예요. 얼마나 느린지는. 그래서 알아보니 또 정부에서도 해줄 수가 있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아낸 거죠. 늦게 일을 하는 바람에 알아보니 정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데 많은 돈을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지금 또 다시 시장 사인이라든가 도지사 사인을 받아가면은 국립병원에서 좀 싸게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한 1,000만 원 예상했던 게 조금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손으로 자기 나라 아이들, 자기들의 힘으로 고쳐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한국도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할 수 있지만은 저런 것조차도 필리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것도 선교사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저런 일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저의 사역입니다. 또 다른 교회라든가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또 다른 저의 사역이 또 생기겠죠. 저는 너무 많은 것을 펼치기보다도 또 필리핀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육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선교가 많은 민족에게로 가서 가르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많은 민족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뭐라고 하죠? 셀프 스탠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가 필요하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선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여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선교사들에게 후원하며 또한 도와주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마다 재정 간에 또한 영육 간에